이 시간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좀 낯선 분이 앉아 계시는데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이제 그 군종 목사를 했을 때 마지막에 있었던 부대가 김해기지 교회인데 김해공항 있죠? 거기에 공군 부대가 있어요. 거기서 같이 교회를 섬겼던 우리 남기서 주사님, 전효진 주사님 부부십니다. 지금 이제 전역하시고 이제 지금 에어 부산 아시죠? 공항 에어 부산에 지금 이제 기장으로 조종사시고 혹시나 에어 부산 타시면 인사하세요. 이제 사시는데 부산이세요. 대구에서 이제 이제 그 부산에서는 호산나교회 섬기고 계시고 그러십니다. 아무튼 13년 만에 이렇게 만나 뵀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소명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하나는 참 우리에게 주어진 삶, 특별히 내 삶을 위해서 또 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또 내 삶을 위해서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서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또 낙을 누리고 그게 참 복된 삶이고 하나님 보실 때 참 아름다운 삶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전도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노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러니까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서 그래서 자기 몫을 누리는 것, 그 수고한 만큼, 그죠? 그게 선하고 아름답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서 내 몫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참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아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면서도 예수 믿는 자들은 또 하나 더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분명히 자기 몫을 누리는 걸 복되다고 아름답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렇게 몫을 누리다가도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 그러면 그죠? 네 하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제 오늘 저는 이제 소명의 삶이다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죠? 열심히 하다가도 내 몫을 누리던 거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이거 하라 그러면 그거 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소명의 삶이다 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성경에 에스더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에스더가 어떻게 보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왕후가 됐어요. 그러면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냥 살아서 그렇게 된 건 아니죠. 그죠? 진짜 열심히 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후의 자리까지 올랐고 그래서 이제 왕으로서 이제 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선하고 복되게 이제 열심히 산 만큼 누리고 있는데 아이고 어느 날 느닷없이 자기 삼촌 모르드게한테 기별이 온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니 자기 민족 유대인이 하만이라는 장군에 의해서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야 너 왕후이지 않냐? 너 왕한테 한번 가서 좀 부탁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잘 알지만 이때 당시 에스더는 왕에게 부름받지 않은 지가 오래된 거예요. 이 당시 법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후가 나아갔다가 왕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죠?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삼촌 모르드게가 처분했지만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서 이 에스더가 나아갔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민족을 살리셨고 에스더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네, 참 이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근데 그거는 에스더니까 했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그냥 내 목 누리기도 힘들어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 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도 자기 몫을 누리면서도 순간순간 또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가 참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참 놀랬던 게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요. 여러분 엄청 오래 했죠. 몇 년 했죠? 400년. 또 어떤 학자들은 430년 얘기해요. 그러니까 400년 이상 애굽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제가 놀란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 민족이 쉽게 말해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종살이를 400년 해요. 그러면 그 민족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36년 식민지 생활했는데도 민족성이 막 흩어졌잖아요. 근데 400년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민족은 사라집니다. 솔직히.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넘게 유지가 됐어요. 심지어 애굽 왕은 거슬려 했죠. 그 민족 자체를 거슬려 한 거예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이 민족성이 흩어지질 않으니까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민족성이 유지가 됐다는 건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자기들 정체성이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400년 동안 민족성이 유지가 됐다는 얘기는 그 평범한 사람들이 다 자기 몫을 누리기만 했겠어요? 여러분 누리기만 했으면 일제시대 앞제비처럼 살아갔다. 솔직한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누리던 삶을 어느 정도 내려놓는 내용들이 다 각자 있었다는 거예요. 평범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민족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유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알게 모르게 했고 그 평범한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알게 모르게 내려놓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게 유지가 되던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도 세우시고 여호수아도 세우시면서 출애굽도 시키고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죠? 이게 참 복된 일이에요. 문제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특별한 에스더만 그런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각자의 몫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거 해라 할 때 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유지했고 어렵사리.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때에 세움받고 그 민족이 부흥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참 귀한 일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한 번씩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미자립 교회가 되지 않고 자립 교회 된 거 계속 지켜온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거 한 번씩 생각할 때마다 깜짝 놀라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역사를 어느 정도 알잖아요. 이제 얘기 들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야, 이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뭔가 붙잡고 계시는구나. 아멘.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한 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알게 모르게 수고하고 희생한 게 있는 거예요. 아멘. 참 복된 일입니다. 그냥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다 수고하고 내려놓고 한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진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믿어요. 이렇게 하나님 그냥 붙잡고 계시고 있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함께 걸어갑시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건 먼저는 너무 이제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돼요. 자기 생활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누리게 하셨어요. 자기 몫을 누리는 게 선한 거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몫을 누리는 거하고 내가 생활에 빠지는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죠? 에스더도 왕으로서 충분히 누렸을 거예요. 왕인데 예쁘게 치장 안 했겠어요? 치장 예쁘게 해야 그 왕궁 생활에서 인정받았죠. 솔직히 그때 당시 그렇지 않겠어요? 예쁘게 하고 다 누렸어요.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저는 그 복되다고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그걸 누려야 됩니다. 근데 에스더는 거기에 빠져 지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청했을 때 움직였잖아요. 어찌됐든 움직인 거예요. 고민을 하든 말든 결국 움직인 거예요. 그 말은 마음의 준비가 있었다는 얘기고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쓰임받는 거.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우리 몫을 누리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병사로 쓰고 싶으셔요. 분명히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를 쓰신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 그죠? 그때 네 하고 갈 수 있으려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의 한켠에는 누리다가도 한켠에는 뭔가 ready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ready to go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뭔가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에스더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은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촌이 얘기를 했을 때 아 이거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수고하고 나아가면 절대 하나님 헛되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 병사 얘기했지만 그 뒤에 절에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뭐라고 나오냐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고한 자가 먼저 받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은 자가 모르는 세계가 그에게 있어요.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기 때문에 수고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고한 자에게 먼저 곡식을 주신대요. 이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뒤에 무슨 말씀이냐면 가만 생각해보라 그 말씀합니다. 2장 7절 생각해봐라 총명을 너에게 주시리라 그 말씀입니다. 이거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그냥 뭐 희생만 하라 이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성경을 보면 제가 그 성경 읽으면서 많이 느낍니다.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수고한 자가 먼저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여러분 수고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 성경에 쓰였어요? 아 그냥 안 쓰였습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됐어요. 불임절이라는 유대인 절기도 생겼습니다. 에스더 때문에.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만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계속 수고합시다. 네, 여러분 오늘 또 수요예배 전에 청소하셨는데 제가 늘 감사드립니다. 정말 쉬지 않고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에스더가 쓰임받은 건 자기 생활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되었던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그냥 움직인 건 아니에요.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이거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 깨달았는가 13절 14절 함께 보시죠. 이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기서 이제 모르드게가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자기가 믿는 바를 선포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야 너가 왕후지만 너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신다. 너가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 일을 하신다. 이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에스더가 이 얘기를 듣고 움직인 거예요. 이때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어떤 의미로는 이 에스더는 자기가 귀한 사람이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왕이고 내가 왕을 만날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민족을 구해줄 수 있지. 그래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안 하면 그만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보다도 자기 백성을 위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그 자기 백성을 위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오히려 네가 지금 하지 않으면 너 손해난다. 지금 그 얘기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더 크고
하나님이 그걸 위하는 거야. 이거를 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걸 아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자기 백성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에스더에겐 그걸 알 거죠. 순간순간 사람들마다 다른 걸 느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아무튼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에스더는 자기 소명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다가 이게 참 놀라운 내용을 봤는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어떻게 부흥했을까요? 먼저는 뭐 성령의 역사예요. 첫째는 누가 뭐라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얘기 한번 지난번에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초대교회는 부흥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오픈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어디서 예배 드리는지도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반 집이지 여기가 교회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누가 나 교회 가고 싶어 마음이 문득 들어서 교회 찾아가고 이게 안 돼요. 교회가 어딘지도 모르고 누가 교인인지도 모르고 이런 구조예요. 근데 초대교회가 막 부흥했단 말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첫째,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인데, 둘째, 그것만 있지 않아요. 이게 참 소명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특별히 제가 놀랐던 게, 여러분, 이게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 때 여러분 아는 분은 알겠지만 로마 시대가 굉장히 악하고 음란했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너무 음란해서 멸망당했어요. 그 제국이 너무 음란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그 쓰레기장이 있잖아요. 쓰레기장에 가면 심심찮게 발견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아기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참 끔찍한 일이죠. 근데 그만큼 불안했던 거예요. 그 로마서. 그 아기가 그냥 곳곳에서 그냥 심심찮게 발견돼요. 특별히 이게 여자아이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때 당시. 그랬답니다. 역사 기록이에요. 근데 다들 그냥 그렇게 그냥 버려서 그냥 그대로 죽게 내버려뒀어요. 다 아무렇지도 않았다. 아무렇지도 않았죠. 근데 이게 참 이 역사, 로마 역사로 신기한 게, 기독교인들이 그 애기들을 주워다 키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여러분, 이게 역사에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저도 이거 최근에 알았어요. 그렇게 주워다가 이게 하나님 마음을 느끼는 거지. 하나님 마음. 그래가지고 이거 다 주워다가 다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어요. 여자아이들이 많아졌대요. 여자아이들. 이게 초대교회 역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가 여자아이들이 많아져. 그리고 얘네들이 크잖아요. 커가지고 결혼을 하면, 그때 당시 뭐 다 만나는 사람들이 이교도 남편들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래 이제 결혼하죠. 결혼하면 이게 남편들이 얼마나 망나니 짓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덕스럽게 인생을 살았대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다 감동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로 왔대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했답니다. 초대교회가 놀랐어요. 그렇게 부흥한 내용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역사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죠? 그대로 따르고, 때로는 자기를 내려놓고 수고 많이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헛되게 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교회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여러분, 제국이 무릎 꿇었다는 얘기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제국이 무릎 꿇었다는 건 모든 게 좋아 보인 거예요.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게 복을 받은 거야.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국이 무릎을 꿇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거 저런 거 해라 할 때 우리가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소명을 따라가는 삶을 하나님 복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마음이 준비되어 있읍시다. 너무 생활에 빠져 있지 않는지 혹시나 때로는 스스로를 돌아보고요. 그리고 항상 주님의 마음을 느끼려고 성경도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통해서 귀한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 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복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더가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소명의 삶을 온전히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에스더의 삶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혹시나 생활에 빠져 지낸다면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항상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흥하게 하시고 또한 나로 인해서 많은 자들에게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복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